여러분 명절 편히 쉬셨습니까?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나의 소망 어디에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하신 은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고향을 찾기도 하고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서 성묘를 하고 돌아옵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회는 인생의 허무와 무상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든지 지금 생존에 계시든지 하더라도 살아계신 모습을 생각해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늙어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산다는 것은 참으로 허무한 것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은 이렇게 합니다. 인생 그거 뭐 볼거리 있습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되지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말과 다르게 삽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나중에는 허무 속에서 끝맺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 아무리 쌓아둬도 다 내 것입니까? 공술의 공수거죠. 그거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영원히 자기 손에서 떠나지 않을 것처럼 움켜쥐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은 바뀌어도 생각이나 마음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혹 굉장히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마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병이 들었어요. 그가 병상에 누워서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을 시로 썼습니다. 이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한 시를 썼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지혜롭게 살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뭐냐? 인생은 종말이 있다. 종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뿐 아니라 시편 39편 4절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땀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죽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날을 말하는 거죠. 죽는 날이 종말입니다. 인생이 끝나는 날,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을 말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 날이 옵니다. 자기의 죽음을 알고 산다는 것은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죽음을 알고 준비합니다. 언젠가 나는 이 세상을 떠난다. 이것을 알게 되면 삶의 지혜로운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나이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연한의 어땀은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연한의 어땀. 얼마나 더 살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나의 사는 날을 알려주시소서. 이렇게 묻고 있는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병상에서 누워서 내가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사는 날은 짧습니다. 얼마쯤 살았으며 또 얼마나 살 것인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사는 날을 헤아립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와 미래에 살아갈 들을 헤아려 보는 것이 지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5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제 번역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살아있는 사람일자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으니 걸어 다닌다 한들 그 한평생이 실로 한오라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누릴 일조차 다 허사이니 장차 그것을 거둬들일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 자체가 다 그림자 같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산 날은 한 뼘 넓이만큼 짧다. 한 뼘 넓이만큼. 인생의 험함을 잘 묘사한 솔로몬 왕은 인생의 헛됨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람 잡는 것 같다. 전도서 1장 14절 보시면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는다는 말은 전도서에서 10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 잡는 것 같다. 이 사람이 산다는 것이 바람에 상관 왔다 가는 것처럼 잠깐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바람 잡는 것 같다. 바람을 손에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잡는 사람이 있겠어요? 못 잡습니다. 바람을 잡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잡을 것처럼 살지만 그 또한 헛된 삶을 사는 것이다. 솔로몬은요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인간이 누려야 할 부귀영화를 다 한 몸에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 눈으로 볼 걸 다 봤습니다. 또 입으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습니다. 몸에 걸치고 싶은 옷 다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졌습니다. 인생으로서 그의 영화는 전무후무한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아무도 그와 같은 인생의 향락을 누려본 사람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말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도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왜 해 아래에서 사는 동안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인생이 바람처럼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바람처럼 사라져. 15절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면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놀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이것은 인생의 짧음이 그 또한 헛되다. 인생 삶이 허무하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세월을 막을 길이 누구도 있으랴 없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날아간다고 있습니다. 날아간다.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시편 90편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인생은 산 날이 짧습니다. 덧없이 갈 뿐입니다. 그래서 옛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 청춘 누구 주고
네 백발 가져온고. 내 검은 머리 어디감이 새카만했는데 어느 한순간 내 머리가 백발이었어. 이 백발 누구 거 가져온다고? 아무리도 내 거 아닌 것 같은데 백발이 오가는 길 알았던들 막을 것을. 그러나 알고도 목마는 길이니 그를 서러워하노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4절을 보니까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직공이 배를 거둬 마른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소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시편 이사야서 3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쓰던 배틀의 북, 이 북을 제가 거의 모시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느끼고 있거든요. 아들아, 이 신속히 가서 빨리 배를 짜서 이 배를 끊어서 저 멀리 한산장 3, 40리길 걸었다가 걸어와야 되는데 새벽에 가서 새벽에 장이 잠깐 해가 뜨기 전에 이 모시장이 빨리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새벽에 팜팜 캄캄한데 새벽밥을 잡수고 떠나는 길을 제가 몇 번이나 봤단 말이에요.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역시 이 어머니가 쓰던 북을 갖다 이렇게 내가 늘 보면서 어머니의 그 청춘 어디 가고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고 북만 남았는데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 어머니께 날이 말씀할 때 아들아 세월은 북같이 빠르다. 북같이 빨라. 언젠가는 북처럼 내가 가듯 너도 온다. 세상 인생사가 이렇게 험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이랴 외치니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그렇지. 엊그제 내 청춘도 아름다웠지. 내 젊었을 때도 남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게 미모를 자랑했었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의 한때 아름다운 들의 꽃처럼 시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쉬 늙어가는 것을 아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바람처럼 흔들리는 존재와 같습니다.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내가 젊음에 청춘이 있었지. 나에게도 청춘이 있었지. 지금 이 늙음이 영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나? 그렇지 않지. 그러나 진실로 각 사람은 그 또한 그림자가 같더라.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3절로 5절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든든한 것, 영원한 것 없다 그 말이에요. 지진이 나면 빌딩도 무너집니다. 정권도 무너지는 걸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청춘도 내놓아야 됩니다. 건강도 무너집니다. 명예도 뺏깁니다. 든든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며칠 전에 버려야지 상패를 갖다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 누가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달라는 사람도 없는 이 상패를 뭐 하겠습니까? 저 산으로 가서 땅파 묻어버렸습니다. 언젠가 하면 그 상패가 여기서 구금성 목사가 왔다 갔다 보다 그럴 것입니다. 명예도 다 필요 없어요. 든든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믿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쌓아놓은 눈물 재물 누가 가져갈까? 내가 눈 감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가 그토록 억척스럽게 모은 재물도 결국 내 손에서 떠날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돈을 모으는 것은 욕심일 뿐이지 누가 가져가든지 가져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열심히 벌어서 모으고 또 모았다가 사기꾼 말에 속아서 다 뺏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열심히 벌려고 괴로워서 그만 병들어서 병원에다가 다 뺏기고, 어떤 분은 열심히 모여서 평생 쓰지 못하고 간직했다가 죽으면 자식에게 뺏기고 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로 11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재물에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풍부를 사랑한 자는 소도로 만족함이 없나니 많이 벌어도 만족이 없어요.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것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솔로몬처럼 영광을 다 누려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은 이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 잘 살고 간 거 아니야. 만문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리로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아서 만족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귀로 들어서 만족한 거 있나요? 눈으로 보아서 만족한 것도 없고 귀로 들어서 만족하는 것이 이 땅에 없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싶어 세계 일주를 하지만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봐도 결론은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느 것 하나 만족이 없습니다. 단순히 바람 잡는 것 같더라.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바꾸어 살아도 만족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자동차를 바꾸어 타도 만족이 없고, 좋은 옷을 사 입어도 그것도 만족이 없고, 회사에서 승진을 해서 자리를 바꿔도 그것이요. 시편 39편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러나 나의 주여, 이제 무엇을 바라고 살릴까? 당신 외에 또 누구를 믿으리까?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돈이 가지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옷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양은 돈으로 못 삽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밥맛은 살 수 없더라고요. 밥맛 살 수 없어.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실력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약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침대 놓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잠이 안 오는데 참. 이 잠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잠을 파는 데가 있으면 사다가 좀 잠 좀 잤으면 좋겠어.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침대가 좋다고 잠이 오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물건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세계 일주는 할 수 있지만 돈으로 천국은 못 갑니다.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불편할 뿐이에요. 여러분 좁은 집에 살면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살든지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모시고 하늘의 행복을 담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오직 인생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모두 목마른 존재예요. 그저 헛된 일에 헤매다가 목마르고 갈증나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헤매다가 인생 끝나는 게 죽는 것이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에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터진 웅덩이, 이 터진 웅덩이다 물 갖다 집은들 또 새니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집어넣어도 만족하면 이게 사람의 마음과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터진 웅덩이 같아서 아무리 무엇을 갖다 넣어도 만족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중심에 한 공백을 두었는데 그 공백에 하나님이 계실 때까지 나의 인간의 이 마음은 만족할 수만 없더라. 이 빈 공백을 세상 건 만족함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거스틴도 그의 참으로 1권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없었다. 우리 중심에 한 공백은 하나님이 앉을 자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앉을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공허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예수로 만족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은혜로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도 예수 안에서 살고 죽어도 예수 안에서 죽고 먹어도 예수 안에서 먹고 잠을 자도 예수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하늘을 우러보지만 해도 내 마음에 하늘로 치워지고 내가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면서 나를 만족시킨 것이 있었던가요? 나 정말 이것 때문에 죽어도 기뻐하는 게 있어요? 오늘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뻐. 살아면서 무엇으로 만족해 봤습니까?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말고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 빼앗겨서 예수로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예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에서 찾읍시다. 20대 30대까지는 눈으로 보는 세계를 즐기는 때입니다. 그때는 사춘기라고 말합니다. 사춘기는 봄을 생각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눈으로 보고 남이 가진 것 나도 갖고 싶고 남이 보는 것 나도 보고 싶은 때입니다. 그러나 40이 넘어가 보세요. 40대부터는 사축이라고 말해요. 사축 인생은 인생의 가을입니다. 가을을 생각하는 때예요. 가을에는 아름다운 꽃이 없어요. 가을에는 꽃이 없어요. 가을은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열매가 갇힌 거예요. 인생 가을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40이 넘었습니까? 이제는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40이 넘은 사람이 꽃을 따라다니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40대가 넘으면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부 오르겐이 한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땅의 재물을 취하여서 하늘의 통화로 바꾸는 환전상과 같다.
정말 무릎이 쳐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줄 알아?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린 줄 알아? 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려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함 드리고 물질 드린 줄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재물을 취해서 하늘의 통화로 바꾸는 환전상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 하나님 주실 때요, 어떤 복을 주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잖아요.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빈손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재물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재앙할 때 그들은 물도 팔고 해서 다 돈을 하나님이 취해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40년 하나님 목적지를 갈 때까지 그거 가지고 먹거나 옷 사입거나 신발 사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옷도 해지 않고 신발 떨어지 않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이 말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걸 어디다 썼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성전 지을 때 사용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비로소 이 오르게네스의 이 말을 듣다가 이 성경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공항에 내려서 돈을 쓰려면요, 가져간 돈은 그날의 돈으로 바꿔야 하잖아요. 한국 돈 받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재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뼘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돈을 다 쓸 생각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는 세상에서 얻은 재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보화가 되어 광채가 나는 보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쓰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회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면서 그걸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만 쓰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값없는 세상의 재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통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화폐로 바뀌어지는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우리의 물질도 이렇게 아름다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주를 위해서 땀 흘려 보았냐? 너는 마음을 바쳐 보았냐? 너는 나를 위하여 무슨 일로 최선을 다했느냐? 혹 한 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쏟은 적이 있냐? 한 외쳐 울던 때는 있었지. 서러워 울은 때도 있었지.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가슴에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 눈물을 쏟은 적이 너에게 있느냐? 아니면 내게 있는 걸 아낌없이 다 바쳐본 적이 있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 죽어도 좋다 하는 마음이 우러난 때가 있었느냐? 날마다 그렇게 살진 못했지만 어느 한순간에라도 그럴 때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에 한 번쯤 실존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답할 때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눈물을 쏟으며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 땀을 쏟아 바치는 그 마음, 내게 있는 이 재산을 한 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아낌을 쏟아내는 그 손길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대는 바람을 자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성령의 바람이 너에게 임했구나.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장합니다. 세상 바람은 잡아 흔들리는 사람 되지 말고 내 속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 그 바람 타고 그 바람으로 살고 그 바람으로 능력을 얻어 주께 나아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은 길지 않습니다. 분명히 종말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제 방에 아버지 어머니 영정사진을, 어머니 아버지가 만소의 웃음을 띤 사진을 또한 먼저 죽은 여동생이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찍어준 사진을 제 방에 놓고 있습니다. 근데 늘 볼 때마다 어떤 날은 어머니가 활짝 웃고 아버지가 웃는데 어떤 날은 어머니가
시무룩하고 쳐다보고 계시고 아버지가 시무룩하게 쳐다볼 때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다는 마음이 좀 어둡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거 모든 거 다 내가 다 뺏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쓰시고 하시라고 했잖아요. 왜 안 쓰시고 그렇게 불편해 사시고 왜 이렇게 돈을 모아놓냐 하면 나 죽으면 장례식 치르라고 한다. 걱정하지 마시고 쓰세요 해도 쓸 줄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자식 생각해서 안 썼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사진 얼굴만 서 어느 날은 미안하고 죄송하고 내가 못할 짓 한 것 같은 마음이 드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나 모르게 내 방에서 눈물 훔치지만 아마 사모님은 그런 마음을 잘 모를 겁니다만 잠잘 때도 잠에서 일어날 때도 여러분 이 땅에 인생의 삶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모든 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은혜 받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바람 따라 산다 말하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바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이런 은혜 감격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